오늘부터 주일 오전에는 민수기 강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권 책 가지고 끝까지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오후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억에 그리 인상적이지 않은 성경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지만 연초에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리딩 지저스 이렇게 안 하고 여러분들이 각자 성경을 읽으십시오라고 하고 할 때 또 마음에 작정하고 읽어 나갈 때 첫 고비가 어디냐? 레위기에서 걸리게 되죠.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는 스토리고 내용이 흘러가고 또 재미있기도 하고 하니까 어렵지 않은데 레위기부터 걸리고 그리고 또 민수기에 또 이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민수기에서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아마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경 가운데서 어느 책 가장 좋습니까? 라고 물으면 누구도 아마 민수기가 좋아요 라고 대답하는 분 제가 지금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이 책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읽으실 레위기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간에 읽게 되실 민수기도 마찬가지라 필요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성경 이렇게 말하죠. 모든 성경에 레위기 들어갑니다. 모든 성경 속에 민수기도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의 제사법, 뭐 제사장의 옷 이런 거 이게 왜 내가 굳이 알아야 되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제목은 사람의 숫자를 기록한 책, 이게 바로 민수기입니다. 사람의 숫자를 센 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광야 애굽 땅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숫자가 몇 명이 되는가? 우리 같으면 인구 센서스를 하잖아요. 5년에 한 번씩. 그것처럼 숫자 센 것입니다.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가? 그것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의 원래 제목은 민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베미드바르 해서 베미드바르 히브리어로 광야에서 책 제목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광야를 중심으로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을 오늘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광야교회 39년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민수기 책이 민수기가. 자, 구약 성경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시는데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냥 듣고 넘어가십시오. 성경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데 구약 성경 39권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 역사서 17권, 그다음에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 17, 5, 17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여기 17권, 그 다음에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5권, 그 다음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 이렇게 이제 예언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어디에 해당되는가? 당연히 역사서에 해당되는 거죠. 역사서는 왜 역사서라고 부릅니까? 시간이 흐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 속에 시간이 흐른다. 잠언, 시편, 아가서는 이게 시간이 흐르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시잖아요. 시, 잠언, 모음집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 뒤에 나오는 예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서는 앞으로 될 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내용들을 예언을 모아서 적어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시간이 흐른다, 역사가 흘러간다 이렇게 볼 필요가 없는 책들입니다. 그 속에 물론 시간이 흐르는 요소는 있긴 하지만 크게 보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부분 17권의 책은 역사서라고 하고 시간이 흘러간다, 스토리가 있고 시간이 한 해 한 해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창세기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죠.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일반 역사에 대해 어떻게 창조가 됐고 어떤 일이 일어났었고 노아의 홍수하고 바벨탑 이런 내용까지가 11장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것인데 그것이 12장부터 50장까지 그 구원 역사에 처음 나타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다. 이 아브라함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와 연관된 밀접한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죠. 어쨌든 창세기는 시간이 흐릅니다. 출애굽기 시간이 흐르죠. 거기서 살다가 애굽 땅에서 살다가 이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납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이어지고 출애굽기로 어디로 이어지는가? 레위기로 이어지지 않고 민수기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레위기는 여전히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한 달 동안에 받은 그 제사법, 제사 양식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받은 내용, 그래서 적은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굳이 시간이 흐른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도 아니고 건너뛰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신명기는 왜 그런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 앉아서 모세가 자 이제 저 땅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훈화, 훈계 혹은 우리는 설교가 되는 거죠. 모세의 설교 세 편을 기록한 책이 신명기가 되는 것입니다. 모압 광야에 앉아서 설교 세 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른다고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흐르는 성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 그러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민수기 이렇게 이어지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 출애굽해서 출애굽기의 이 시간이 12달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월 1446년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이 따진 계산법에 의하면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1446년 전, 지금부터 3500년 정도 되는 거죠. 1446년 1월 15일 날 출애굽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출애굽기의 역사가 한 12달 정도 되는 거죠. 11달 반 정도. 그리고 나서 레위기는 한 달 동안에 받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제사법에 대한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한 13개월 정도 걸쳐서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기록된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모압 광야에서 보낸 시간, 모압 광야 들어갈 때까지 이제 그 긴 시간 39년의 역사를 적은 책이 민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레위기까지는 13달 정도 되는 것이고 나머지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의 한 38년 몇 개월, 39년에 해당되는 기간에 해당되는 책, 이것이 바로 민수기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민수기를 둘로 나누기도 합니다. 둘로 나눠서 지리적으로 나누기도 하고 세대적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지리적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광야를 살필 때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읽으셨죠? 이제 민수기를 이제 레위기 읽으시고 민수기 읽으실 텐데 중요한 그 지점에 있어서 중요한 장소가 세 군데가 나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첫 번째 장소가 시내산입니다. 출애굽해서 시내산, 거기서 이제 계명 받고 율법 받고 했기 때문에 중요한 장소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장소가 바란 광야의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여기가 왜 중요합니까? 여기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거죠. 정탐꾼을 보내서 10명과 2명이 갈라졌죠.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저기 가면 안 된다. 저기 사람들이 힘세고 해서 우리가 잡혀 먹을 것 같다 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고 10명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이 부정적으로 했다 그러면 갔겠죠. 그런데 긍정적인 보고는 10명이 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10명이 하고 2명만 올라가서 취하자라고 했던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래서 여기서 못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가면 일주일, 열흘이면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데 이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숫자를 많은 쪽에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려서 이거 가면 안 되겠네 하고 여기서부터 또 불평하게 되고 이제 불순종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나는 다 준비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너네들이 마음이 그래? 그럼 한번 고생 좀 해봐. 그래서 이제 광야를 빙빙빙빙 긴 시간 동안 돌게 만드신 사건이 거기서 이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 지점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 마지막 지점이 어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가나안 땅 바로 맞은편에 있는 모압 평지. 그 모압 땅에서 저 요단강 건너면 이제 거기가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여기 모압 평지에 앉아서 이제 저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네 여태까지처럼 해서는 안 되고
불순종해서는 안 되고 말씀 따라 계명 따라 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모세가 설교하는 세 편 설교를 듣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는데, 그 들은 설교 세 편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광야를 생각할 때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시내산,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 세 번째 지점 모압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오경 신명기 여기까지 읽을 때까지 요 세 지점, 시내산이 중요하고 가데스 바네아 반역한 지점, 그 다음에 마지막 들어가기 직전 설교 세 편 들은 모압 평지, 요 세 개를 기억하시라. 그래서 민수기도 요 세 지점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는 아직 출발 안 했습니다. 여기 시내 광야입니다. 그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일, 숫자 세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두 번째가 이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 이게 이제 10장 11절부터 22장 1절까지 내용입니다. 마지막이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진 일들, 22장 2절부터 36장 13절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은 지리적으로 세 군데,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대적으로 민수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세대와 2세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민수기는 1세대와 2세대 두 세대의 이야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세대는 출애굽 당시 20살 이상 되었던 성인들, 그 다음에 2세대는 당연히 20살 아래의 사람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세대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민수기 1장부터 25장까지 나옵니다. 26장부터는 2세대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끝까지. 그러니까 둘로 나누면 1세대, 2세대 사람으로 나누고, 셋으로 나누면 지리적으로 민수기를 나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대적으로 나눌 때 1세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한 거죠. 저 땅, 하나님,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그 땅 주겠다라고, 그게 벌써 몇 년 전부터 약속된 땅입니까? 그 땅에 보내주겠다고, 가나안 땅 살게 하겠다고, 그렇게부터 약속했던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마지막에 고통스러워할 때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서 들여보내려고 예정됐던 땅이 가나안 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하나님 믿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갈 텐데. 그런데 그걸 못 믿은 거예요. 사람들을 12명을 보냈더니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많은 숫자 10명이나 부정적으로 보고하고 반대하니까 저기 가면 안 되겠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꼬이게 된 거죠. 이 문제가 꼬인 이 지역의 이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20살 이상 되는 어른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1세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세대 가지고 안 되겠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야. 새 정부가 들어서도 마찬가지고, 뭐가 돼도 마찬가지고, 새롭게 되면 새 술은 새 부대에 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봤더니 애굽에서 고생했던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20살 이상 됐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그 반대하고 부정적으로 해서 못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안 되겠구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민족과 이 사람들은 그 다음 세대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광야 40년 동안에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 1세대 사람들, 20살 이상 됐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거기다 무덤 만들어서 묻는 작업을 40년 동안 하고, 그 사람들 다 죽고 나니까 이제 어렸던 20살 이상 되었던 그 세대를 데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인 것입니다. 20살 이상 됐던 1세대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은 모세도 못 들어갔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래서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민수기는 셋으로도 나눌 수 있고, 지역적으로, 그 다음에 세대적으로 둘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광야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4가지 정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민수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광야가 뭡니까? 사막보다는 좀 덜하고 좀 듬성듬성 좀 풀도 나 있지만은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3,4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기도 기록하게 하셨고, 민수기도 기록하게 하셨고, 구약 성경 속에 레위기도 집어넣어서 읽게 하셨고, 민수기도 집어넣어서 읽게 하셨다. 그렇다면 민수기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책이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면서 고생하고 반역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한테 유익하다,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신자들의 삶이 실제로는 광야 백성의 삶과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 대한민국의 21세기 이 시대는 우리가 지금 어디를 걷고 있는 것입니까? 광야를 걷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하는 것이죠. 광야를 살고 있고 여러분과 저는 광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민수기는 얼마나 유용한 책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이 민수기를 볼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네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지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광야의 여정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런 것이 있죠. 안식일을 제외한 매일 어김없이 주어지는 만나의 공급이 있고 반석을 깨뜨려 물을 얻는 것 같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로운 체험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광야는 고통스럽고 힘든 곳입니다. 여행은 즐겁지만 여행을 계속 오래 할 수는 없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여행을 하는데 40년 동안 여행을 하라 그러면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행은 잠깐 뭐 며칠 갔다 온다든지 길면 2주, 아주 길면 한 달 정도 갔다 오는 것이, 그리고 내 집으로 돌아와서 내 집에서 쉬어야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따라서 이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목적지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가나안 땅이죠. 근데 광야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이제 인식이 흐려지는 거죠. 희미해지고 그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누가 그랬습니까? 1세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어른들이 그런 거죠. 나이 든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젊고 어릴수록 좀 순수하고 열정도 있고 좀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깨끗하고 그런 면이 훨씬 많잖아요. 나이 들고 닳고 다른 나이 든 기성세대들보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목적지를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아니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서 자 정탐꾼들 보낸 이유는 잘 보고 어떻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가를 이제 상의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들이 갔다 와서 10명이나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가면 우리가 죽겠어요. 저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힘도 세가지고 상대가 안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낙담하였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땅을 약속하고 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 땅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강대한 민족이 많고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이 보냈으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은 거죠. 마음이 약해진 거죠. 그러니 거기서부터 뭘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까? 목적지를 상실한 거예요. 그 목적지 가나안 때문에 왔는데 중간에 정탐꾼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마음이 졸여가지고 낙담하고 못 갑니다라고 해버리니까 그럼 어디를 간단 말이에요? 이제 광야 애굽에서 나왔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우리가 가기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땅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 하란 말입니까? 광야에서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다 광야에서 죽이시는 작업을 40년 동안 하시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목적지를 놓치니까 그렇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천국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잘 되세요, 예수 믿고 형통한다고 어디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부분적으로 됩니다. 부분적으로 형통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믿고 잘 되자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살면 100년이에요. 100년짜리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목적지는 거기에 오는 거예요. 그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거기 어디입니까?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신앙생활을 하세요. 교회 나오세요. 천성교회 나오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뭐 100평짜리 아파트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삐까번쩍하게 잘 되는 거, 이게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교회를 더 크게 짓고 뭘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이것도 우리의 목적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이제 방향을 이제 헤매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게 다 꼬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광야 이야기에서 주의할 점, 공동체에 결속하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붙어 있으라 하는 것이죠. 보세요. 광야에는 길이 이게 없죠. 가는 곳이 그냥 길이에요. 이정표, 당연히 이정표 없죠. 지도 없죠. 광야 내비게이션 없죠. 없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낙오되면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 낙오되면 죽는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보십시오. 맨 뒤에 낙오되고 힘들고 지치고 이런 사람들, 결국은 아말렉이 와서 전쟁에서 그 사람들 죽이고 하지 않았습니까? 광야는 이런 곳입니다. 광야는 낙오되면 죽는다 하는 곳이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공동체에 붙어 있으라 하는 것이죠. 그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가난한 교인으로서 내가 집안에서, 이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건 절대로 아니라고.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죠. 영상으로 다른 교회 훌륭한 목사님 설교 들을 수 있고, 필요하면 계좌 통해서 헌금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공동체, 지역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또 마찬가지고, 빌립보 지역의 교회, 그 다음에 루디아 집에서 모이는 교회, 로마 지역의 교회, 에베소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들, 다 그때 20명, 50명, 많아봤자 100명 이 정도 모이는 지역의 로컬 처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이어온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의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너무 무분별하게 생긴다라고 하는 말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역마다 교회들이 필요합니다. 크든지 작든지 교회는 꼭 필요합니다. 거기에 반드시 소속이 돼야 됩니다. 내가 그 교회에 등록을 하여 신자로서 활동을 하면서 내가 이 교회 신자인 것을 인정받으면서 그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공동체에 결속하시라 하는 거죠.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신자로서 신자들과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제 우리 성 권사님 구역 모였던 것처럼 구역 모임들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작은 공동체, 자, 교회 안에서 공동체는 먼저는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입니다. 가정. 한 사람이든지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가족 공동체, 가정 교회가 있죠.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모입니다. 주일날 모이는 거죠. 이게 이제 큰 모임으로서의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죠. 요거보다 약간 작은 공동체, 구역이 되는 것입니다. 구역 식구들이 내 식구들입니다. 가장 먼저는 혈연으로 이어진 내 가족들이 공동체이고, 그 다음에 더 약간 확대된 개념인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거, 그 구역,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9개 구역이 또 모여서서 우리 교회, 천성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이런 걸 보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이 깨어지면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쓰립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나 지금도 이제 그런 가정들이 많긴 하지만 이거 얼마나 어려운가.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결국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사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고독과 외로움과 아픔을 느낀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가정이 온전해야 됩니다. 이 온전한 가정, 하나된 가정이 모이는 구역, 그 구역이 모이는 교회. 그래서 이 공동체가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가 모여보니까 아시겠죠. 구역장님들, 구역원들 모여보니까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뭔가 해주고 싶고 떡국 해주고 싶고 뭔가 먹여주고 싶고 사주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이야기 들으면 공감이 되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고, 그게 교회인 거예요. 가정이 작은 교회고 구역이 작은 교회인 거예요. 구역장님들은 여러분들이 목회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자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마음을 또 이해하는 거죠. 그분이 잘 되면 내가 기쁘잖아요. 그분이 안 되면 내가 슬프고 아프잖아요.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같이 모으는 것, 여기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나 홀로 신앙생활은 없어요. 나 홀로 꿋꿋하게 잘 사는 사람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없지만은, 인간적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나 홀로 뭔가 하고,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 없어도 괜찮아. 그냥 내가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혼자 잘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잖아요. 예수가 있어야 그 사람 살잖아요.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있어야 그 사람 살죠.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의 도움과 기도와 관심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홀로 선다는 거, 홀로 서기, 무슨 뭐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 이런 거, 교회는 이런 거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내 가족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필요하고 교인들이 필요하고 목사가 필요하고 아이들이 필요하고 어르신들이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이 교회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결속하라. 광야 이야기에서 주의할 것 세 번째, 하나님만 바라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계산하고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예측 불허의 삶이 펼쳐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딱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볼 법한 이야기들이 우리 삶에 실제로 생긴다니까요. 참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작년도 마찬가지죠. 재작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개인 얘기를 들어보면 다 기뻤던 순간도 있었지만 슬프고 아팠던 순간들이 있잖아요. 매년 한 해 한 해가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기는 다 형통하고 다 잘되고 평안하고 문제없고 그러기를 매년 연초에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지만 그렇게 됩니까? 인생이 그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20년짜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50년짜리도 마찬가지고 80년짜리 인생을 봐도 기억나는 감사하고 좋은 순간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실제로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건 잘 잊어버리는데 마음 아프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몸에 상처 낳는 이러한 순간은 얼마나 길게 얼마나 오랫도록 우리 마음에 남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어떤 경우에는 평생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다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고 그것이 바로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땅에 누굴 보겠습니까? 남편 봐도 약해요. 아내 봐도 연약하기도 해요. 자식들 봐도 마음 상해하기도 해요. 자식들이 부모를 봐도 참 믿을 수 없는 구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이 땅에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100% 완전히 의지하고 그 사람 때문에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부모 때문에 살기도 하고 남편 때문에 살기도 하고 아내 의지해서 살기도 하고 자식들이 너무 잘해주니까 그 자식 의지해서 남은 생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살라고 부름받지 않은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죠. 민수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사느냐? 광야에서는 모세를 바라보고 살 수도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들의 앞에 리더는 되지만 늘 연약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볼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연약했는지 얼마나 약했는지. 그러므로 광야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광야 이야기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광야로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민수기는 민수기에 나타나는 이 모임을 가지고 광야교회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1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 가나안 땅 여기에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30년 동안은 사생애라고 그럽니다. 사적인 생애를 사십니다. 그래서 30년 사시는 생애가 성경에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한 12살 정도 되는 때 좀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별 얘기 안 합니다. 성경이 침묵하면 알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30살 되셔서 나서 이제 공적인 생애를 사시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3년 정도 됩니다. 공생애를 사시게 됩니다. 근데 이 공적인 생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생애를 사시기 전에 주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광야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지역이 다 광야 지역이기도 하고 평야와 풀밭도 있지만 광야도 있으니까 광야로 나가십니다. 광야로 나가셔서 뭐 하시는가? 거기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 거죠. 시험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광야로 예수님이 왜 가셨습니까? 시험 받으러 가신 거.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필요. 왜 예수님이 마귀에게 광야로 나가셔서 시험을 받으셔야 했을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광야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다시 광야에 나가서 저들의 실패를 회복하고
복구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광야로 나가신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몇 년입니까? 40년이죠. 이 40년을 상징하는 하루를 1년으로 상징해서 40일 동안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줄이신 것입니다. 기도하신 것이죠. 금식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넘어뜨렸던 유혹자 마귀가 이제는 광야로 나온 예수님에게 감히 대듭니다. 도전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대들어서 도전해서 이겼던 그 마귀가 광야 민수기를 통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자주 실수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곤궁에 빠뜨렸던 이 마귀가 이제는 예수님께 나타나는 거죠. 광야로 나오신 예수님에게 도전을 하는 거죠. 3번이나.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는 졌죠. 실패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주 넘어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께서 복구하시기 위하여, 리셋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광야에 오셔서 시험을 받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3번이나 승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자리, 광야 교회가 넘어졌던 자리, 그 광야의 동일한 조건 속에서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이 받으셨지만은 실패하고 졌던 사람과는 달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승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다 실패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어요.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실패했어요. 이 실패를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신 예수께서 오셔서 광야로 나가서 그 마귀와 맞짱 뜨셔서 결국은 이기신 것이죠.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고 예수님의 돌보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실패가 복구된 거죠. 회복이 된 거죠. 결국 민수기에 나오는 실패의 이야기들, 그리고 광야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러분과 저 우리로 하여금 그럼 누구를 봐야지? 누구를 보라고 만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실패, 우리의 패배를 가지고 완전히 복구시켜서 승리하신 분, 그래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분, 우리에게 주실 분, 그분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조상들도 다 실패했는데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자주 실패합니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연초에 결심했다가도 잘 안 되기도 하고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했다가 또 그 길로 가게 되고 저 유혹과 저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지 했는데 또 내가 그 자리에 가 있는 경우를 얼마나 자주 봅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승리, 그분의 복구, 그분의 회복이 내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계속 실패할 거예요. 실패해서는 안 되지만 실패 안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승리만 하는 인생, 승리만 하는 한 주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은 생애 동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누군가?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눈을 들어 예수님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마찬가지고 이제 2월 한 달도 마찬가지고 2023년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면도 있지만 잘 못하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게 될 텐데 그때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남 멀어서 나는 안 돼, 내가 이게 신자야, 뭐 이러지 마시고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뜨겁게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거죠. 앙망하는 거, 앙망하다, 앙망. 우리 한자말 중에 앙망, 우러르고 바라다, 이게 앙망입니다. 간절하게 그분께 집중하면서 바라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이 잘 쓰는 말이죠. 추앙하다, 추앙하다 마찬가지입니다. 높이 받들어 우러러보다 딱 어울리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추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실패, 어려움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앙망하시고 추앙하시고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광야는 어떤 곳인가? 유혹이 있고 소망도 있다. 유혹도 있고 소망도 있다. 광야에서 유혹과 소망.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광야는 애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강성해질 때 바로가 애들 다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했죠. 힘들게 만들었죠. 그리고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그 사람들 다 노예로 삼아가지고 전부 다 지금의 이집트 그 수로 공사 뭐 이런 거 건물 짓고 하는 거 거기다 다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을 다 동원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앞부분에 보면 저들이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습니까? 다 노예살이하면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끄집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너무 힘든 곳이에요. 지옥 같은 곳이에요.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힘든 곳이에요.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버거운 곳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이제 광야 여정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뭔가 부족하고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할 때마다 이제 마음에 불평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성경에 나오죠. 민수기 1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아니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러한 이 죄인의 이 더러운 본성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다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살려주시면 그때는 감사한데 시간이 좀 지나면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옥 같은 애굽살이에서 끄집어내서 가다가 물이 좀 없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없다고 하니까 만나 주시고 고기 먹고 싶어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매출하게 보내주시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바로 저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 부추, 파, 마늘 다 먹었는데 여기는 이런 게 다 없어요. 거기 어딥니까? 지금 자기들이 지금 여행하러 간 거 아니잖아요. 그 캠핑하러 간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 불평을 하는 자기들이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땅에서 살던 것을 지금 잃어버리고 이렇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 애굽에서의 삶을 미화하고 있고 과장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 자기들이 값없이 저걸 공짜로 다 먹었습니까? 자기들이 노동하고 애써서 바로가 주는 거 조금씩 먹고 살았지. 저거 언제 이렇게 넉넉하게 풍족하게 먹고 살았습니까? 안 그랬다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지금 광야 생활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거, 지금 좀 모자란 거, 이걸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저 때가 낫는데, 옛날에 낫는데 이렇게 사람이 바뀌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좀 불편하고 좀 어렵고 좀 기도하는데도 응답 안 되면 뭐 예수 안 믿었을 때가 더 낫지 않았는가? 예수 안 믿었을 때는 그래도 일요일 날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뭐 돈도 11조 같은 거 할 필요도 없었고 내 마음대로 다 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뭐 이거도 하라 그러고 저거도 하라 그러고 돈도 내라 그러고 시간도 바치라 그러고 이거 버거운데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 어디입니까? 여기가 바로 광야인 거죠. 광야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 하는 거죠.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안 되겠다. 여기서 이렇게 살 바에야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근데 여기 바로 민수기 14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저 사람들이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가데스 바네아 바람강양에서 이런 마음이 들고 이렇게 해서 이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참 한심하다 해서 결국은 그들을 너희들 가지고는 안 되겠다. 1세대는 안 되겠다. 너희들은 다 이 모래 땅 속에 묻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을 부정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이 더 나았다. 그냥 교회 일 열심히 안 할 때가 더 나았네. 이 생각, 이 유혹들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들 수가 있는데 결코 그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좀 부족하고 어려웠어도 어찌 애굽하고 비교를 한단 말입니까? 거긴 비교할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긴 죽음의 장소예요. 소망과 희망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애굽 아닙니까? 여기는 소망이 있고 희망도 있고 먹을 거라도 좀씩 있고 불편하긴 하지만 목적지도 있어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찌 여기를 저기하고 비교를 한단 말입니까? 이런 불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 믿기 전의 삶과 비교한다든지 교회 안 나가는 것이 낫겠다 이 생각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곳이 돼야 됩니까? 광야는 과거로 돌아감으로써 안주하기를 바라는 곳이 아니라
장래에 얻어 누릴 약속을 소망하는 장소가 돼야 됩니다. 광야는 소망하는 곳입니다. 어디를 소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소망하죠. 여러분과 저는 광야를 지금 지나가고 있죠. 어디를 소망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소망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과거에 속한 것이라면 믿음은 본질적으로 미래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죠. 감사는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것처럼 이번 한 주간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합니다. 아파트 들어간 거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과거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과거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되는 거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고 다음 주 다음 달 여기에 대한 소망이 필요하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살게 만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동력을 제공한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여러분과 저죠. 예배하러 나왔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즉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예수를 찾고 하나님 찾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상 주신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보세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사모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뭘 사모해야 됩니까?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사모해야 된다. 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맨 밑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하늘에 예비하신 한 성인 천국, 여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어디서 이걸 해야 됩니까? 지금 광야를 살아가며 광야를 행진하며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광야는 유혹이 많은 곳입니다. 시험이 많이 드는 곳이에요. 아프고 힘든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더더욱 필요한 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라고 우리는 앞으로 이 민수기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마라나타 신앙인 거죠.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믿음, 이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죠. 여러분과 제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나이 드시고 시간이 흐르면 우리도 언젠가 세상을 떠날 것이고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어디를 가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찬양집 10페이지에 실린 광야를 지나며, 예전에 우리 하민 형제가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곡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참 부르기는 참 어려운데 가사는 너무 좋아요. 보세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곳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딘가? 우리가 서 있는 장소가 어딘가? 광야입니다. 너무 이 땅에서 잘 된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너무 안 된다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곳은 우리가 걸어서 지날 곳입니다. 그러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곳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가는 곳은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고 주님이 오신 다음에 들어갈 곳입니다. 그 광야에 대한 소망이, 그 광야를 지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민수기를 살펴볼 때 그러한 믿음, 그러한 광야를 지나는 여러분과 저에게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러한 내성, 그러한 힘, 그러한 내공 잘 키우시길 바라고,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굳건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